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11월 넷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많은 사랑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감히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권과 은혜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과학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 이 엄청난 코로나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고자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부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어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이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서 운우도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이영만 목사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날마다 감동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코로나19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며 훗날 이 날의 일들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이 자리에 역사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교육관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50장 부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하나가 이 세상이 별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하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대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몸에 내놓으나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원래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성찬 컵이 일회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안나의 정기총회, 안수집사회 그리고 여전도의 정기총회가 각각 있습니다. 제2차 비상특별 새벽기도회 및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 새벽기도회에 함께 꼭 동참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 예배 시간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일부 예배는 자유롭게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은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 대신방이 3부 예배 후에 오늘 사랑 화평교구가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신방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충성 온유교구는 다음 주에 2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감사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1층 청소년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금주에는 구역별 대신방 온유교구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온유교구 전체를 갖다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구역에 빠짐없이 구역원들 다 참여해서 사모함으로 대신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스크 착용은 꼭 하시고 물도 대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간식 준비하지 마시고 그저 예배에 참여하는 거 그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감사로서는 충성교구 김민경, 김민규 청년 은혜 감사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정미 권사님의 딸인데요, 서윤정 양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날 서천 더감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있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화평교구 이순자 권사님 오랫동안 병원에서 고생하셨는데 돌아가셔서 오늘 장례가 있습니다만 어제 미리 좀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항상 기뻐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그리고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입동이 지났습니다.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월동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제도 김장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해년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배추를 다 이렇게 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섬기는 분이 계셔서 배추를 많이 가져오셨던 그런 것을 보는데 작년에 김장할 때 보니까 모습이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푸짐하게 특별히 우리 주변에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어른들에게 한 100여 가정에 이렇게 김장을 해서 겨울 동안 잡수라고 우리가 나눠드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드실 김장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월동 준비하면 김장만이 아니라 옛날 같으면 연탄도 미리 다 준비해서 겨울 나기를 위해서 월동 준비하고 얘들 내복도 사줘야 되고 그리고 이 동물이나 곤충들은 겨울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겨울잠을 잘 또 준비를 해요. 자동차 같으면은 부동액을 또 새로 갈아서 겨울 동안에 이 엔진이 얼지 않도록 이렇게 부동액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군대에서 군대 생활할 때 보면은 겨울에 월동 준비 가운데 하나가 쌀이비를 많이 만들어요.
빗자루를 갖다 산에 가서 많은 쌀이를 갖다 베어다가 빗자루를 이렇게 쌓아놔요. 왜냐하면 겨울 동안에 내릴 눈을 갖다가 쓸기 위해서. 그것도 월동 준비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건물은 다 막사가 낡았기 때문에 굉장히 해풍이 심해요. 그래서 모든 창문에 비닐을 다 이게 쫄대를 대가지고 쳐서 외풍이 없도록, 이것도 다 월동 준비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 준비가 필요해요. 이런저런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인생도 보니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인생도 4계절이 있어요. 봄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계절, 그리고 여름은 한참 자라나는 그야말로 혈기왕성한 청년의 계절, 그리고 가을은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이제 수학의 계절이에요. 이제 장성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하나의 계절이 가을이에요. 겨울은 뭐냐? 우리 인생에 이제 눈이 와요. 잎이 다 떨어지고 꽃도 다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이제 볼품이 없어지고 늙어지고 이제는 겨울에 찬바람이 부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가까워오는 계절이 겨울의 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에 와 있는가 스스로 진단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어요. 말년을 맞이했어요. 노년을 맞이했어요. 그랬을 때에 바로 믿음의 아들, 바울은 결혼 안 해서 원래 아들이 없어요. 근데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편지문이에요. 그 편지에 먼저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4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누구냐면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너라. 내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또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오너라. 지금 오너라. 겨울 닥치면 안 된다. 빨리 오너라 하고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저런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환경의 겨울이다. 환경의 겨울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뭔가 하려고 해도 겨울이 되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모든 것이 멈춰지는 그런 계절이 바로 겨울의 계절이에요.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겨울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이 노년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는데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다리가, 힘이 있던 다리가 덜덜덜덜 다리가 떨리고 손이 떨리고 이게 떨려요. 이게 노년의 모습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꼿꼿했던 허리가 자꾸 굽어질 것이에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은 뭐냐면 이가 빠져갖고 이게 이가 적어서 이제 맷돌질 하는 것이 그쳐. 이제 이게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요즘은 임플란트도 하고 틀리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까, 내다보는 이 눈이 어두워 자꾸 침침해져서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귀가 어두워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귀가 어두워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요. 노년이 되면 잠이 없어. 새 소리만 돼도 벌떡 일어나.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음성이 변해서 노년이 되면 그렇게 되어질 것이며, 또 다음 5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사라져. 이제 젊어서는 뭐든지 하겠는데 이제는 뭐든지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런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요.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머리는 염색해서 그렇지 염색 안 하면 허열 양반들 많이 계실 거예요. 머리는 살구꽃이 필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지나는데 메뚜기가 어깨에 앉았는데 아이고 메뚜기도 무거워서 이것도 짐이요. 그 정도로 기운이 없어질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 이것이 뭐냐면은 환경의 겨울을 말해주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생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니까요. 이런 환경에 겨울이 오면은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가는 세월은 뭐 잡을 수가 없다나 못 잡아요. 저 세월은 뭐 고장도 없네 그런데 세월은 고장 없이 잘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원래 자동차도요, 처음에 살 때는 막 쇳덩어리로 만들어서 비까버까 해요. 그런데 10년 20년 타고 나면 녹이 슬고 다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다 고물돼서 이제 배품처리. 집도 새 집인데 아주 으리번쩍한데 20년 30년 지나면 이제 문짝도 잘 안 맞고 탈색이 되어지고 허물어진 데가 있고, 그리고 물이 새는 데가 있고 수리해야 할 곳이 있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새로 만든 자동차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환경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우리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육신은 건물도 마찬가지고 새똥으로 만든 자동차도 마찬가지처럼 우리 사람도 환경의 겨울을 맞이해서 낡아질 때가 있어요. 자꾸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이도 빠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다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우리가 자신감도 없어지는 이런 하나의 환경의 겨울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속히 내게 오라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인생 말년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환경의 겨울이 있고, 또 우리가 건강의 겨울도 있어요. 건강적으로 이 거울이 아니라 겨울이에요. 겨울. 건강의 겨울도 있는데, 우리가 건강할 때 참 건강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몸도 고장이 났어. 그래서 몸이 아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군대 장관이란 것은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아주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아무에게나 국방부 장관을 시키지 않잖아요. 그랬던 나아만 장관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주인이 누구냐면 왕 앞에서, 아람 나라의 왕에게 첫째 큰 사람이고, 둘째 존귀한 사람이고, 셋째 전에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넷째 그는 큰 용사다. 모든 것이 완벽히 대단한 사람이요. 큰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다, 큰 용사다. 이렇게 또 국방부 장관이었던 군대 장관이었잖아. 그런데 나병 환자더라.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는 뭐냐면은 문둥병자였어. 다른 거 다 좋은 거 소용없어. 건강 잃으니까.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몸 건강적으로 겨울을 만날 때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 그러더라고요. 이빨 좋을 때 많이 먹으라니? 그거 다 의미가 있어요. 나이 잡수니까 이가 안 좋으니까 잡수고 싶어도 못 잡수. 그 좋은 것도요, 건더기는 다 골라내고 그냥 국물만 잡수시고 죽만 잡수시고, 이빨이 안 좋으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읽고 건강할 때 봉사 많이 하고, 아멘.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올 때가, 건강의 겨울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그때 조금 할 걸 하면서 꼴떡병이 걸리는 거예요. 품파 타령이 있고 각설이 타령이 있듯이 망명 타령이 있다. 망령 타령. 이 전라도의 노인들에 대해서 망령 타령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니까 우리 할매 신곡에 하신 얘기 또 하고, 요즘은 뭐 쉬운 살이라도 젊지만 옛날에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애송곡에 손자 이름 바꿔 부르고, 그 하나 이름 부르라면 그냥 다 애들 이름 다 나와.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가고 싹 불러. 이른곡에 내일이 어제 되고 어젠가 오늘인가 이거 구분이 안 돼. 여든곡에 단지 뚜껑 소뚜껑 된다. 조금만 단지가 소뚜껑처럼 무거워지고 기운이 없고 힘이 없을 때가 온다, 그런 얘기.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일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 뭐냐? 10대에는 성공한 아버지 두었으면 성공이고, 20대에는 학벌 좋으면 성공이고, 30대에는 좋은 직장 가졌으면 성공이고, 40대에는 2차에 쏠 수 있으면 성공이고, 50대에는 공부 잘하는 자녀 두었으면 성공이고, 60대에는 아직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고, 70대에는 건강하면 성공한 거예요. 딴 것이 아니라 건강하면 성공한 거예요. 80대에는 본처가 밥을 해주면 성공이고, 90대에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고, 100세에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거예요. 참 우리가 다른 얘기겠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강의 겨울이 올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염라대왕한테 갔어요. 따졌어요. 염라대왕님, 내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젊어서 이제 죽어서 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나 살려주시오, 돌려보내주시오. 그래서 더 오래 살고 일 좀 많이 하고 오게 하시오. 그래서 염라대왕이 알았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다 오너라, 그렇게 돌려보냈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또 뭔 부탁이 있냐? 좀 갑자기 부르지 말고, 부르려면 미리 좀 예보전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오.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하고 부탁했대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 부르기 전에 미리 예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돌려보냈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살 만큼 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염라대왕한테 갔어요. 그리고 따졌어요. 아니, 분명히 나를 부르려면 미리 예고하고 부른다 그랬는데, 아니 예고도 않고 이렇게 갑자기 부르면 어떻게 해요? 하고 따졌대. 그랬더니, 야, 나 다 니한테 예고했지 않냐? 네 흰머리 난 거 이거 다 예고한 거요. 주름살 있는 거 이거 다 예고한 거요. 너 그때 아팠었잖아, 그것도 다 예고한 거요. 나가 예고 안 하고 너 부른 줄 아냐? 그랬더니, 맞아요, 그것이 예고였네요. 그때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건강의 겨울이 오는 것, 환경의 겨울이 오는 것, 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우리 환경적으로 다 보잖아요. 다 느끼잖아요. 나만은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걸 깨닫지는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물질의 겨울도 올 때가 있어요. 물질의 겨울.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젊어서는요, 돈을 갖다가 있어도 어디다 써야 될지 깨닫지 못해서 갖고만 있다가 못 쓰고, 이제 철이 들어서 깨달아서 나이 먹어서 쓰려고 하니까 없어서 못 쓰고, 평생 못 써. 이래도 못 쓰고 저래도 못 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라고 주시는 것으로 알고 쓰는 것이 남는 거다 그랬잖아요. 좋은 일에 부자 되는 거.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내가 전에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한참 히스기야는 좋은 일 많이 했어. 그걸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할 때에 몇 날이 못 되어 죽는다고 했던 히스기야가 나중에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갖다가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던 사건이 열왕기하 20장에서 나와요. 그는 평소에 선한 일, 좋은 일, 베푸는 일, 참 여러 가지는 모든 면에서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보험을 많이 들어, 하나님 앞에 적금을 많이 들어서 그거 찾았었잖아요. 그 기억이 달라니까 그거 찾아서 알았다, 맞아, 그때 했지, 저금했지,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통해서 다시금 그걸 갖다가 생명을 연장해 줬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좋은 거 많이 심었어.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없어서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니까, 겨울이 온다니까요. 그 전에 우리가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합시다, 그러는 얘기예요. 과거에 미국에 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셔요. 이분은 여기 다니면서 아주 그냥 맥가이버요. 못하는 일이 없어. 이것이 고장나면 이거 고쳐주고, 저거 고장나면 저거 고쳐주고, 아무튼 그분의 손에만 가면은 다 고쳐줘.
참 재주가 좋아, 기술이 좋아요.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잡수셨어요. 그런데 이 집 저 집 다 불려다니는데 이분은 돈을 안 받아. 부탁한 사람 많은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왜 돈을 안 받아요? 하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그래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게는 아직 약간의 건강이 있다. 놀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마지막 시로라기 같은 건강이 나를 붙들 때까지 나는 일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마디 해주기 원한다. 너는 최후까지 최선을 다했다. 최후까지 최선을, 이 한마디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다라고 그 할아버지는 얘기했다. 평생토록 남은 생에는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물질의 겨울이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많이 벌어서 잘 저축해서 뭐 할 것이냐?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정말 선한 사업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의욕의 겨울이 올 때도 모든 것이 다 의욕이 없어.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 참 우리 사람이요, 꿈이 사라진다는 거, 의욕이 없다는 거는 절망. 그래서 가장 이 무서운 병이 절망이란 병이에요. 암은 병이 아니다. 낙심이 병이다. 암이 병이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하면요, 약도 안 먹어. 병원에도 안 가. 왜? 어차피 그냥 포기한 상태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의욕이 없다는 건 참 무서운 병 중의 병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소망과 꿈과 비전과 의욕을 가져야 돼. 참 훌륭했던, 보세요, 엘리야도 이렇게 의욕을 잃어볼 때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나 죽고 싶으니까 나 좀 죽여주시오 하고, 이 배경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를 잡아오라갈 때에 겁나갖고 도망가갖고 로뎀나무 밑에서 떼를 쓰고 있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막 의욕을 잃고 나 죽고 싶습니다, 이제 안 살래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여기 가면 물 내놓으라, 저기 가면 고기 내놓으라, 막 원망 불평하니까 15절 말씀해 보니 14절 보면 책임이 너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워요. 15절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나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나 완전 즉각적으로 지금 죽여달라고. 누가? 모세도 이렇게 의욕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입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입다는 첩의 아들이었었는데,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다른 여자의 자식. 그래서 얼마나 업신여겼던지.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입다도요, 11장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나 안 해, 나 못해, 나 안 할 거야,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노비라고 하는 이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거기 가서 도망가서 거기 가서 혼자 살아서 나중에 돌아와서 입다가 사사의 사명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 물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런 찬바람이 부는 이런 겨울을 만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서는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바로 이 월동 준비를 참 잘해요. 겨울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월동 준비를 잘했어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도 월동 준비를 잘 합시다. 인생의 말년에 내가 어떻게 이 말년을 보낼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월동 준비했을까? 김장하는 월동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월동 준비한 걸 보니까 첫째로 인간관계, 관계 회복에 대한 월동 준비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참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응원하고 함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악착같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숨겨준 사람이 있고, 도와준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생에.
먼저 이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인데 알렉산더는 나에게 많은 해지를 끼친 자다. 너 그거 조심해라.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줄 거예요. 내가 안 갚아도. 많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 데마와 알렉산더 이런 배반자가 있어요. 야, 그래서 나는 위로를 받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한테도 이런 분도 있었는데 나 같은 것은 더더군다나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훌륭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배반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중심도 몰라주고. 또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꿈이 뭐냐?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거니 노년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두기고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 가서 그레스게 디도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로서 열심히 그 후계자로서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마음뿐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 20절 아까 읽었어요. 20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 그래서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마음뿐인 사람. 근데 끝까지 협력한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고백이 11절만 누가는 나와 지금도 함께 있어. 끝까지 함께 했어. 참 이 누가는 의사거든요. 사도 바울이 항상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사도 바울을 협력해서 누가는 바로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협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인간이 살다 보면 설거지를 안 하면요 그릇도 안 깨트려.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그릇이 깨지잖아요. 이런 관계가 깨지고 저런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배가 저기 항구에 가만히 붙들어 매 있으면요 풍랑 안 만나. 풍랑 안 만나. 근데 저기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풍랑도 만나더라고요. 누가 그러대요? 제가 정읍에서 목회하다가 군산을 간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해놓고 뭐 하려고 여기 놓고 가려고냐? 또 누구는 그러대. 대통령 하다가 왜 국무총리 하러 가려고냐? 그러더라고. 나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 자, 지난 얘기입니다만 배가 가만히 항구에서 그냥 편하다고 있기만 하면 쓰겠어요? 넓은 바다를 향해서 더 비전을 가지고 고기 잡고 배 사명을 다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역하다 보니까 일 안 했으면 이런저런 관계가 깨질 일이 없었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13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누구랑? 바울과 바나바가. 갈 때에 누구를 데려가냐면 마가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 마가가 데려왔던 함께 선교에 동참했던 마가가 속을 썩여. 집 생각하고 집에 혼자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15장에 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 때 우리 마가 데리고 가자 했더니 사도 바울은 아니다. 마가 데려가면 또 썩썩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결과적으로 15장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이 마가 때문에 속상하고 다투고 싸웠는지 몰라. 그래서 그럼 알았어요. 네가 마가 데리고 가. 나는 실라 데리고 갈 테니까. 그래서 오늘 39절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피차 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데려갔어요. 2차 전도 때 서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도 서먹해져 버리고, 그리고 특별히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더 마가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 마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 보세요. 4장 11절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누가는 지금 함께 끝까지 있어요.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마가를 데려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서먹하고 다투고 서로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인생 말년에는 아니요, 다 포용하고 다 사랑하고 다 용납하고 다 용서하고, 아멘.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뭐 평생 원수질 일 없잖아요. 넓은 마음을, 아니요,
마가 데려와.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여.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됐어. 이게 월동 준비야. 우리 천국 갈 때 섭섭한 마음 갖고 가면 안 되고, 다 사랑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원수진 마음이 없이, 아니요 나 죽어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야, 사도 바울의 월동 준비는 대단한 사람. 한 사람의 내가 이 소개, 우리 강영우 박사님에 대해서 종종 말씀. 이분이 13살 때에 그가 축구하다가 공을 맞아서 실명돼 눈이 멀었어요. 그 다음 해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돌아가셨어요. 얘들만 형제간에 있다가 보니까 생활할 수가 없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이 강영우 박사, 그다가 연대를 나오고 맹인으로서 미국 피츠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백악관 차관부를 지냈어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 야, 이분 뭐 생애를 몇 번 제가 소개는 드렸습니다만은, 아들도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의사를 하고 있고 의학 박사로서, 그리고 둘째도 아들인데, 아들만 둘이에요. 둘째도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서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 부인이 바로 석은옥이라고 하는 그 사모님이 참 또 이대 출신인데, 얼마나 그를 갖다가 이 고아원에 그 맹아학교에 봉사하러 갔다가 만나가지고, 연상인데 나이도 많은 무남동녀였는데 이 강영호 박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내조를 했어요. 참 좋은 신랑을 만들어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다른 얘기보다도 이 강영호 박사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 중앙신문에, 우리 일간 중앙신문에다가 일면 그 밑에 5단 광고로 크게 강영호 박사가 사과의 글을 보냈어요. 글을 갖다가 신문지상, 이거 신문 한번 광고 냈는데 돈이 비싸요. 광고가 나왔어. 그래서 이분이 왜 나왔더니 그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 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첫째 은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도우신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지면으로나마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사과의 글을 거기 신문지상에다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신문지상에 그 편, 내가 그래서 그것까지 오려놨어요. 참 훌륭하다. 내가 혹시 생각나지 않아서 갚지 못한 거 있으면 참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계좌번호까지. 그러면서 나중에 다 죽어 떠나는데, 그가 돌아가실 때에 국제 로타리 클럽, 거기 미국의 와싱턴 중앙교회에서 그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25만, 우리나라 돈으로 2억 9천만 원을 갖다가 다 기부하시고, 피츠버드 대학에 2만 5천 불, 연세대학에 4억 원 할 것 없이 그가 있는 모든 거 다 하나님께로 다 주고 떠나렵니다 하면서 그렇게 다 주고 그가 마지막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요. 집에서도 관계가 있고, 교회에서도 관계가 있고, 직장에서 관계가 있고, 사회에서 많은 사람을 부딪히니까. 그래도 월동 준비는 사도 바울은 모두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항상 피차가다 서로가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월동 준비가 뭐냐면 겉옷이요.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네가 올 때에,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드로아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은 사도 바울이 평소에 사역할 때에 내 집처럼 드나들던 집이고, 내 소유를 갖다 거기다 물건을 두었던 그런 집인가 봐요. 근데 그 집에 가면 내 가죽옷이 있을 것이다. 그 가죽옷을 좀 가지고 오너라 하고서 편지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가죽옷 입고 어디 나들이 가려고 할까? 이 가죽옷을 입고 몸만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죽옷을 가지고 오라 그럴까? 아니요. 가죽옷은 뭐냐면 평소에 늘 기도할 때 입었던, 그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또 추위적으로도 날씨대로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에 그가 추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가 이거 꼭 가지고 오너라 하고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 쓰는 모습,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입고 뭐 하려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기도의 사명,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는 그날까지 기도 사명 감당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세도요
문제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한 것이 아니라, 회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아말렉을 만나도 그랬고, 항상 모세는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인 걸 볼 수 있어요. 요한에서는 하루에 한 사람이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래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어느 정도 크기일까? 기도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는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야. 그래서 쉬지 말고 늘 기도해야 돼. 엘리야는 목숨 걸고 갈멜산에서 기도해. 목숨 걸고, 이거 응답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도했잖아요. 목숨은 포기해도 기도 포기할 수 없었어. 뿐만이 아니라 야곱은 기도하다가 장애자가 되었어요.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끈질긴 기도를 했어요. 뭐 기도의 용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더라니까. 참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건 기도를 맛본 사람만이. 기도 안 하면 분명히 잘 될 일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그 옷 입고 내가 따뜻하게만 지내고 어디 나돌아다니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옷 입고 따뜻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사명하다가 다 하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고생했는데, 어제는 임용고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로 월동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경을 가져오라. 말씀을, 성경을 가져오너라. 오늘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네가 올 때 내가 드루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진 이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월동 준비를 철저하게,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져오느라. 나 말씀 없이 못 산다.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뽀빠이는 시금치 먹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밥 안 먹으면 힘 못 쓰더라고요. 밥 안 먹으면 힘 못 써요. 밥 먹어야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술 먹고 마약하고 본드 마시고 하는 사람들은요, 영육이 함께 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먹고 나면은 우리에게 영육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모습, 그래서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되, 우리 찬송을 한번 보시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달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진짜 달아요. 꿀송이 같아. 얼마나 좋아요.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다. 그 다음 말씀 2절에 보면요,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는, 이 말씀은요, 달고 오묘하고 생명을 살리고 용서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바로 103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이 말씀 없이는 못 살겠어.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이 맛을 경험해야 돼요. 수박을 겉에만 핥고 있으면 맛이 없어요. 근데 수박을 탁 깨뜨려서 안에 거 먹으면, 아, 이게 수박 맛이구나. 이게 체험이 돼야 돼. 이 맛이 경험돼야 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데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너무 달다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의 빛이니이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등이 되셔서 앞길을 밝혀줘요. 여기 해답이 있어요. 절망한 사람은 용기를 얻어요. 낙심한 사람은 소망을 얻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겨울. 신호범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에서 최초로 미국에 가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하나의 가난 깡창 타고 옛날에 6.25 이후에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미국의 병사 그를 데려다가 공부시켜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을 미국에 가서 했더라고요. 인생의 겨울 같던 인생을 지나는데 그가 승리했어요. 겨울을 잘 이긴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얼마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보냈는데 결국은 그 겨울을 잘 이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겨울을 잘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월동 준비했어요. 인간관계를 다 회복시켰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감사하고, 기도관계, 기도를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잘 준비했던 인생의 황혼기에 월동 준비 잘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탄 준비하고 우리가 뭐 겨울에 또 이렇게 이 김장 준비하는 월동 준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월동 준비가 이렇게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월동 준비 잘해서 노년이 더 행복하고 복되고 후회롭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거 20가지가 있어요. 껄껄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부터 월동 준비 잘해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지만 월동 준비 잘했답니다. 우리도 잘해서 노년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 부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전광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른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정성을 다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었사오니 거두게 하시고 다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선한 사업 좋은 일에 더 많은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계속되는 대신방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관 꼭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폐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어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며 월동 준비 잘해서 더 빛나는 복된 노년이 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중동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